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명기 5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고해 드린 것처럼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신명기 5장을 두 번 정도 정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저와 함께 오늘 신명기 5장에서 한 세 부분 정도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는 그냥 이름에 따라서 우리가 모세가 신신당부한 말씀, 그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신명기인데, 정말 신신당부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5장을 하는데, 신명기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장에서 4장 44절까지, 44절부터는 조금 이제 그 두 번째 부분 5장에 대한 서론이라고 할 수 있고, 아무튼 간에 1장에서 4장까지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나누고, 두 번째는 5장부터 26장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27장부터 34장까지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요. 그 첫 번째 설교가 이제 지난번 1장에서 4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거고, 이제 두 번째 설교가 4장 끝에서부터 26장 끝까지, 그리고 세 번째 설교가 27장부터 34장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 설교는 이제 광야 40년간의 회고담, 그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설교는 율법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언약에 참여한 백성들의 준수사항,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오늘 이제 5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를 이제 마치고, 광야 회고담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모세가 하고 싶었던 이제 본론 부분인 겁니다. 어떻게 율법을 준행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신명기 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첫 번째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오늘날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규정할 때, 나는 누구인가를 규정할 때, 우리가 시줄, 날줄이라고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죠, 그렇죠? 좌표를 말하는 건데, 나라는 위치가 X선상에서는 어디에 있는가, Y선상에서는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 밝히면은 내 위치를 설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를 나 혼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를 규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는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율법이 나 혼자 뭐 잘하고 내가 못하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게 평면선상에 있는 X선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Y선은 이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를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은 나 혼자서는 절대 규정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Our Father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신 것, 공동체 의식이 중요한 이유가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내가 이 공동체 내에서 그저 나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지 규정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공동체 내에서 내가 규정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5장 3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오늘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오늘날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나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X선, Y선, C줄, R줄이 있다면은 이제 공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공간이 있느냐, 평면에서는 X선, Y선이 되는데 이제 공간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는 오늘날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뭐 어떤 위대한 일을 했건, 또 뭐 정말 이불을 찬다고 이불 킥이라고 정말 창피한 일을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리고 오늘날이 현대 뭐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오늘이라는 뜻이 더 강하거든요. 우리 손에 들려진 말씀은 구약 신약으로 나누어지고, 여기에 이제 구약 신약 할 때 약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누가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누구와? 우리와. 근데 이제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두 당사자 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뭐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든지 뭐 어떤 더 좋은, 이제 잘 지켰을 때는 뭐 상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조건들을 누군가가 이제 제시를 해야 되고, 그걸 지켜나갈 수 있는 뭐 변호사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뭐 사람이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셔놓고는 하나님이 그걸 지키신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만약에 너희들이 약속을 못 지키면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원래는 이제 그 강자가 약자한테 밀어붙이는 상황인데, 이건 거꾸로 돼서 강자가 자기 스스로 내가 그걸 담당하겠다고 말하는 게 이 성경에 나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무슨 타 종교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약자를 억압하는, 신이 사람을 눌러버리는, 약속을 못 지켰을 때 강압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신약, 구약을 통해서 하시고, 이런 약속을 본인께서 친히 이루어 내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열조하고 세우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이 열조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구와 됐다는 겁니까?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참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위대하시구나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은 적어도 2000년 전에, 그러니까 한반도 역사로 치면은 신라 고구려 백제 때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신라 고구려 백제 이러면 뭐 우리는 까마득하죠. 뭐 그때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고 생각될 만큼 옛날 이야기인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옛날 이야기로는 보지 않잖아요. 역사의 기록이지만 더구나 어떤 민족의 역사로, 분명히 어떤 민족의 역사죠. 어떤 인물의 역사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바로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과거의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오늘 살아있는 예찬 공동체, 나의 가족, 우리죠. 그리고 바로
내 가족과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 그렇게 믿게 될 때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좀 전에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었으면 여러분 되게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와, 내가 뭐 과거의 조상들하고 맺을 언약을 뭐 내가 그까지 다 이어가나. 하지만 이 약속은 축복의 약속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은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만나 모임을 하잖아요. 만나라고 하는 게 어제 그 만나를 이제 거뒀더니 좀 거들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만나 거들어 가지 않고 어제 항아리에 담아놨던 만나 항아리를 열면 만나는 썩어 있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매일매일 어제의 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또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넘쳐날 거고 충분히 먹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이라고 말하는 오늘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만나는 결코 어제 먹던 것으로 오늘 채워질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만나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것 이거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하나님과 내가 해야 될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날 아침에 떨어졌던 만나를 주우면서 하나님 말씀이죠. 만나를 먹으면서 그것이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어떤 이야기 그리고 과거에 내 좋았던 이야기 혹은 창피한 이야기를 다 벗어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그 살아감이 먼 미래를 살아가는 것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아까는 만나 이야기했는데 이제 구원의 기쁨 우물에서 매일매일 구원의 기쁨을 길어드리는 물을 깃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제 사람들한테 십계명이 어디 나와요 하고 질문을 하면 보통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이렇게 또 말 정확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15절을 십계명 중에서 15절을 오늘 택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안식일과 종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를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요.
주로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할 때는 지키라의 개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심지어 유태인들은 이제 안식일 되기 전에 다 준비를 해서 식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해서 안식일에는 불에다 굽는 일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거리도 제한이 있고,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또 이스라엘 다녀오신 목사님 통해서 듣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제 그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이게 뭐 큰 벌을 받는다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종과 안식일에 대한 거를 이렇게 쉽게 연결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편견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이 말씀 그대로 읽으면 사실 이건 굉장히 대단한 말씀이죠. 종이었었어.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종이었었잖아. 근데 내가 너를 종에서 해방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종을 해방시켜서 자유자로 만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출애굽이라 그러는데,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는 연호도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그때부터 1년이에요. 뭐 그 전에 아무리 무슨 말 해봐도 소용없고, 그건 그냥 노예의 역사이고, 이스라엘의 자유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때부터 1년이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제 태어나면은 뭐 그저 널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굉장히 또 철저한 사람이 있고, 천하태평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일을 꼼꼼히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태어나서 어떤 연유로 아픈 사람이 있고, 또 사고 난 사람도 있고, 좋은 생각으로 뭘 했는데 사기 만난 사람도 있고, 뭐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종이 된단 말이에요. 종이 아니면은 이제 살아나갈 길이 없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손과 발이 이제 다 잘린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의 혜택을 받아서 그 사람이 해주는 그 혜택 아래서 밥도 먹고 일도 하고 하는 종노릇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종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종이라 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종이 됐다 해도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종이 아니다. 이 사람은 자유자야. 지금 현재 상황은 잠깐 힘들지만 이 사람은 원래 종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종이 결코 아니라는 종이 아닌 사람의 특권, 너희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종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단서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무조건 쉬는 겁니다. 주인이 쉬는 개념이 아니라 누가 쉰다는 거예요? 종이 쉰다는 거죠. 인간의 기본권, 그러니까 아무리 신분이 지금 현재 눈에 보일 때 뭐 서류상 종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는 적어도 일주일에 단 하루는 일을 하지 않고 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있었던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는 결코 종이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유태교와 안식교회에서는 물론 이제 처음에 이런 이야기는 했었겠죠. 하다가 결국 이제
이야기들이 다른 것을 강조하는 바람에 뭐 이걸 거의 잘 듣지 못하고 그저 지켜나가기에 급급하죠. 불을 피우지 않는 이유도 뭐를 위해서 피우지 않냐면 종들이 자꾸 뭐 쉬라 해놓고는 불도 피워야 되고 뭐 밥도 또 안식일 날 해줘야 되고 뭐 이럴 때 이렇게 되면은 쉬는 게 아니잖아요. 말만 그렇지. 그러니까 아예 종들에게는 전적인 100% 쉼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법인데 이걸 거꾸로 뭐로 보냐면 이때 이걸 안 지키면 우리 죽는다. 굉장히 법은 강력하니까 죽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잘못 해석을 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안식일 정도로 가게 되면 이거는 안식일의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안식일의 근본적 의미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자유자다. 이런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포커스를 잘못 잡으면은 안식일은 괴로움의 고통의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백성과 아닌 사람의 어떤 기준이 된다 하고 이렇게 막 심하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식일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자유자다. 내가 비록 여기 뭐 매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 사회가 공인하는 사회가 공정하게 이야기하는 안식일은 쉬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나는 뭐다? 자유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자주 하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유대인들의 심기를 크게 상하게 했단 말입니다. 나는 비록 어딘가에 매여 있지만 결코 거기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자유인이고 자유인으로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굉장한 축복의 날이에요.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주님의 자녀예요.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매여 있지 않는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걸 그냥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기쁨, 이 놀라운 축복을 정말 우리가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축제의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건 박수를 쳐줘야 될 일인데 자기들의 뜻에 반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이 너무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겁니다. 이제 기도를 이렇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노예가 아니고 자유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최고의 은혜를 주시고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는 자유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마음껏 즐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약 오늘 어떤 이유로 내가 어딘가에 매여 있고 정말 불편하다 생각되시면 오늘 여러분들 이 자유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자유를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 세상의 매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자유자입니다. 정말 마음껏 누리시고 자유자임을,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님을, 돈에 매여 있거나 어떤 관계에 매여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거 다 깨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28절 29절 신명기 5장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씀이 명령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 하는 이 말씀이죠. 결국 거기서 거기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자기 말 잘 들으면 복 주고 안 들으면 벌을 주시는구나. 뭐 맞죠. 예, 맞는데 프레임을 이렇게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에 대해서 솔직히 거부감이 생긴 겁니다.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행함 구원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잘해야 구원받고 못하면 구원 못 받을 거야 까지 이제 간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의지지 사람의 의지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명령들, 지키기 힘든 계명들 만들어 놓고 걸리기만 걸려라, 내가 혼쭐 낼 거야 하고 기다리는 심술통 영감입니까? 꼭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누군가가 오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계명은 복음이어야 되는데 고문이었어요. 조금만 잘못해도 도처에 깔아놓은 쥐덫과 같은 것에 바로 걸려버릴 것 같은 살벌함이 이 말씀 내용에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이제 뭐 한국도 그렇고 이제 전쟁을 2차 대전인 1차 대전을 통해서 전쟁을 했던 그런 그 격전 지역에는 쥐레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쥐레 아시죠? 쥐레. 그래서 이제 민간인들이 그걸 잘 모르고 거기를 이제 지나가게 되면은 뭐 분명히 밟혀서 터지게 되면 뭐 발을 못 쓴다든지 뭐 죽는다든지 이런 이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잘 훈련된 사람이 그 지뢰밭을 지나서 저쪽 마을로 가려고 하면은 잘 훈련된 사람이 나를 따라오시오 하고 이제 그 사람을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처에 뭐가 있어요? 지뢰밭이 지뢰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밟은 데만 밟고 뒤따라가면은 뭐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훈련받은 군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지뢰의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따라오라 그러는데 그걸 잘 따라가서 이제 목적한 바대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건너갔다면 그걸 인도해 준 사람은 너무나 고마운 분이죠. 네가 잘못 밟으면 죽는다, 저주가 되죠. 근데 날 따라오면 내가 밟았던 그 발자국만 따라오면 너는 죽지 않고 산다, 복받고. 그렇지만은 내가 가는 발자국을 따라오지 못하면 너는 죽는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꼭 하나님이 나를 시기해서 여러 가지 벌받을 거리들을 도처에 만들어 놓고 밟기만 밟아봐라, 하여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고 고문이 자꾸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영국 민요의 가사를 붙여서 만든 건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게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해암도 없고 이런 밝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밟아놓은 그 길이 밝은 길이에요. 주변은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게 만드는 많은
밟지 말아야 될 것들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를 환한 등불로 이 길만 밟고 가라 하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나와 내 자손이 이 하늘로부터 놓여진 사다리, 캄캄하고 흑암인 세상에서 하늘까지 이어진 밝은 등불이 되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이건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밝은 계명,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은 계명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밝은 길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따라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 따라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딴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생기는 그 많은 재앙과 고통들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저희를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절에서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와 오늘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라는 단어, 공동체라는 단어와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명확하게 내가 어디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먼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고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와 우리 공동체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15절에서는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안식일은 나는 뭐다? 자유자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피 흘려 사신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다 라는 것을 정말 만천하에 드러내는 놀라운 선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라도 나는 지금 이렇게 매여서 나 어떻게 하냐 하고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통하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자녀됨을 선포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은 28절 29절 말씀처럼 말씀의 계명이 뭐라고요? 저주고 말씀은 복이 아니라 고통이다. 그렇게 이상한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까지 생각했었지만 그게 아니라 말씀이 바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요, 우리를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 정말 징검다리처럼 물에 젖지 않고 죄악에 젖지 않고 주님께로 곧바로 나갈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등불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당신께서 그 약속을 친히 담당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유의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안식일에 계명을 주신 것 감사드리고 더군다나 말씀을 통하여 죽어가는 세상,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잘못 디디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만들어 주셔서 그 길로 따라오라 말씀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드리고 오늘 밤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귀한 시간 보내도록 하시고 그런 간증이 매일매일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